1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은요, 일단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어떤 한 가지 사실, 인간 존재 안에 있는 명백한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일종의 신을, 우상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그런 우상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10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이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그 다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 혼합적이고 왜곡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첫 번째 문제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요, 이 죄가 바로 다른 모든 죄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있잖아요. 그것이요, 모든 죄의 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이 지적하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10계명, 첫 번째 계명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바르게 그리고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우상이라는 이 주제가 결국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에 대한 이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삶 속에서 항상 이렇게 사람마다 그 패턴 있잖아요. 삶의 뭐 관계를 맺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은 항상 패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그런 패턴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관계를 맺는지가 이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어떤 조건 속에서는 갖게 되는 그런 감정의 어떤 요동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대체 내가 왜 갖느냐, 이게 바로 다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게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을 두고 있느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졸면 일어서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침에 우리 자녀들이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 보윤이는 우리 보성이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보윤이는 울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짜증을 엄청 내요. 지금 자고 있어서 못 들어서. 그런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늦던 말던 뭐, 그렇죠? 늦거나 말거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뭐 다른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동일한 상황인데 우리 아내는 심각하게 반응해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럽니까? 사람마다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도 그렇게 다른 게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우리의 상태와 반응에 어떤 그 본질적인 핵심적인 어떤 우리의 우상,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면 또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종교가 없으니까 나한테는 우상도 없다,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예요? 무언가를 위해서 사는 것, 혹은 어떤 것을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다. 그렇죠? 모든 인생들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소중히 여기고 원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상인 거죠, 우상. 그러면 기독교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우상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이 얘기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떤 대상입니까?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뭘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게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진짜 참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항상 우상으로 세워놓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회 수도 빠지지 않고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은요, 항상 우상을 만들어내요.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다른 신들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는 게 우리의 죄성이.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 그것을 추구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 계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 계명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직면해서 보고 그것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난 괜찮다, 난 우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우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살펴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약성경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 1계명을 사도 바울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해주고, 1계명이 의미하는 바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로마서 우리 1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다시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이다. 아멘. 분명히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의 내용과 이 이야기는 지금 함께 읽었던 1장 25절은 우리 인간에게는 다만 두 가지의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영원히 찬송하실 조물주, 곧 창조주를 경배하고 섬기든지, 아니면 창조된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요, 무언가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 위에서 안전과 행복과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무언가를 찾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 중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그 중심 마음에 있는 것을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를 걸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 전체가 거기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는 무신론자인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그렇죠? 그 사람도 전적으로 자기 인생에 거는 무엇이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이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겠죠. 난 나를 믿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그 대상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쏠리는 거 그게 뭐예요? 때론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잘 자기를 살펴야 돼요. 다 보면요. 결국 우리는 창조된 것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럼 아십니까? 창조된 것을 섬겨요. 여기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긴다고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그 대상을 보면서 막 좋아하는 거죠. 저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저기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보장해 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질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죠. 우리의 마음이 거기 꽂혀 있으면 결국 그 대상에게 순종하게 돼요. 내가 좋아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게 된다 그죠. 그게 이제 여기 섬긴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삶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상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무언가에 혹은 누군가에 절대적으로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소유해야 하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거, 반드시 믿는 그것, 전혀 그것이 정말 그렇다라는 의문도 갖지 않은 채 그냥 추구하는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내가 만든 신도 같이 읽었는데 그러면 잘 그거 적용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그 우상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무슨 동물들 막 이런 형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외적인 걸 이렇게 만든다고 하죠. 그러면서 또 뒤에 좀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동성연애 이런 것. 그러니까 약간 이 육체적인 이런 측면들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갖게 되는 거짓 신들은 분명하게 25절에 말하는 대로 피조물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피조된 것. 피조된 게 뭐예요? 모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눈에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상도 가치도 막 이런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더 크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인데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내 삶에 너무 중심이 되고 필수적인 것이어서 난 이것 없으면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가짜 신입니다. 아무런 생각과 고민도 할 필요 없이 내 열정과 내 에너지와 돈과 모든 자원을 쏟는 대상 그게 여러분들 우상이에요. 그것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돈벌이가 될 수도 있고 성취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인정, 체면, 사회적 지위 내가 연애하는 대상, 심지어 가족 혹은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 지적인 능력, 정치, 대의 명분
도덕적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 혹은 좋은 거로 여겨지는 거 있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이런 심지어 좋은 것들도요,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까? 잘 진짜 직면해서 보셔야 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진짜 의미 있어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저렇게만 되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진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피조된 무엇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된 그 무엇.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난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으로 정말 만족합니까? 아니면 난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저것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우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여러분들 우리의 우상은 우리의 집요한 감정들 밑바닥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만든 신에서 봤죠? 여러분들 여기 로마서 1장 26절을 잘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성적인 욕망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과 30절도 한번 좀 보십시오. 눈으로 보세요. 불의, 추악, 악독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어떤 극단적인 감정들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감정에 수반되는 어떤 행위들, 악한 행동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우상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는 그 감정들, 특히 좀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그 감정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거. 그 일이나 그 사건이나 그 대상을 여러분들 한번 꺼내서 바라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거. 그리고 나를 너무나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거. 나를 큰 낙심과 우울감을 갖게 하는 그거. 그것들을 여러분들 직시해서 보셔야 합니다. 뭡니까 그게? 가장 통제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통제하기 힘든 그 감정들을 꺼내서 보면 그 감정들 밑바닥에 여러분들 우상이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의 우상을 찾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우상이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것에 쓰게 되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셨죠. 돈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저절로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또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아낌없이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어디다 주로 쓰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을 발견하는 또 한 가지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가 우리의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가장 힘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이 사라지고 나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결코 죽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 신은 죽습니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 없지만 가짜 신은 떠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와 가치를 준 거지 사라지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라면 아무리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달리 반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상을 보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분노하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그토록 낙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지, 왜 우울해하는지 보십시오. 또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힘들 때 거기서 무슨 우상이 죽어가길래 내가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상을 찾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의 태도와 내용이 이런 식이면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조건을 내놓는 그거 있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거는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자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우상은 그런 방식으로 찾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우상을 대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럼 그렇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반대로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멈추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 말씀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거짓을 진리로 바꿔야 돼요. 이 거꾸로 지금 가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먼저 여러분들 우상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다. 너는 우상이다. 가짜신이다.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가짜신으로 왜곡된 그 신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왜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예수님도 좋지만 이것도 좋습니다 라고 하기에 맞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우상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보통 우상은 상당히 나이스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기대하는 무언가를 막 잔뜩 약속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그래서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 우상이 가져다 준다고 약속하는 그것이 정말 그것인지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추구했던 그 돈이, 명예가, 권세가, 인정이 아니면 나의 어떤 무엇이 진짜 나에게, 참으로 나에게
만족과 기쁨과 자유와 이런 평강과 이런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해야 돼요. 그 우상을 향해서. 난 너에게 종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보세요. 우상 숭배할 때는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죠. 우리 거꾸로 해야 돼요. 뭐요? 거짓이었던 그 우상에 있는 그 자리에 진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상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해 세워야 합니다. 그 우상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참된 하나님을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우상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또 다른 것이 그것에 자리 잡아서 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참 하나님으로 진정한 신으로 모시고 믿고 신뢰해야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생생하게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아버지이신 하나님, 또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시고 또 얼마나 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대상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뭔지 그것을 생생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오늘 우리가 심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분이 어떠하심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도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가져다 주신 그 의로움, 영생, 성령, 확고부동한 우리의 미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서 그분을 우리의 그 중심의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20장 그 내용에서 쭉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게 하지 말라 하신 그분이 내려가다 보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 우상에 의하여서 망가지는 것, 속임을 당하는 것, 그것을 절대로 보기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우상과 희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리라는 것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을 이용하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바로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존재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 숭배를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알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더 아름답고 더 매력적인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가짜 신이 대체돼요. 우상을 뿌리 뽑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여러분들 세워두지 않는다면 우상은 다시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 그 해악을 깊이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상 숭배의 대체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념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우상과 싸우고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이렇게 세우는 이 일이요,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라 긴 과정이 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우상을 해결했는데 또 다른 우상이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 아들의 영광을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일평생 걸쳐서 행해야 합니다. 우상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는 그 일은 평생 걸리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거짓을요, 진리로 바꾸는 그 일을 해요. 거짓으로 나에게 행복을 보장한다고 얘기하는 그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분노, 우리의 절망을 진짜 잘 살펴보십시오. 그게 어디로부터 무슨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가 잘 보십시오. 그냥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숭배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기 우상을 파악하고요, 그것을 우상으로 인정하고 또 그 우상의 허망함을 분명하게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참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